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늘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이 새롭게 해 주심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있음을 느끼는 것이 복이지요. 우리가 걸어오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늘상 똑같은 그 길인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모습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지 분명히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또한 나도 모르는 모습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져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도 변화되는 시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새롭게 하나님을 알며 예수님을 아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져 가는 그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을 다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완전한 못을 박아놨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뺄 수도 없는 그 능력의 힘으로 못을 박아놓은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또한 우리 심령 속에 들려졌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와 있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했다? 영이 임했다. 또 생명이 있다. 이 고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학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이 고루 둘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배운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에게 영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코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형언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르쳐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것이 정답인데 어떠한 모습으로 설명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을 이 제자들은 못 듣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이 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요라고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 예?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는 것을 배우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은 초등학교 또한 유치원 또한 어린이집 이러한 곳 속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라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둘인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현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이요 생명이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들을 수 있다? 예? 누구만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만 들을 수 있다?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얘기가 이상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보내신 자,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기에 여기에 제자들이 몰라 하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던 그 모습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가 임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는다 한다 한들 이 본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 은총들을 우리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내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내게 복이 있더라. 내 삶이 복되더라. 내 생활이 윤택하게 되더라. 내가 건강하게 되더라. 이러한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적용하고 믿고 나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내 것으로 내 믿음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 것으로 내 믿음으로 삼는 그 모든 것의 결말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끝과는 상관없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이요 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너무나 어렵도다, 알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먹여주시는 것이에요.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각가지 이적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 5,0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많게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능한가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떡으로 왔다. 난 떡으로 왔다. 너희가 나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 이후에 나는 떡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도저히 깨달을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찌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은 영이요 내 말은 생명이다.
이것이 이코르가 되어져야 비로소 예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에 이 말씀으로 임할 때에 비로소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들이 믿어지고 이 말씀들이 아멘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얘기하는 그 모습 속에 삶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그 믿음 속에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라는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 정말로 느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생수와 같은 은혜로 넘치는 그 모습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입술로 아니면 지식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들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못 들어야만 되어집니다. 못 들어야만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실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더 어려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곳으로 다시 간 곳을 너희가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왔던 곳으로 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더 어려운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바로 당신이 누구인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실로 자신이 하나님께 보내주신 자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는 그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되는 그 모습 속에 이제는 이 모든 말씀들이 너희들에게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육의 마음, 육의 몸을 가지고는, 육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요. 너는 내가 행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느껴. 그냥 보기만 해. 듣기만 해. 라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적합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듣는 그 모습이요, 보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떠한 분임을 보는 그 모습이고
예수의 말씀이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하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일 때에 비로소 하나하나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의 모습으로 차츰차츰 보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서는 내가 구원받았다?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비로소 이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아멘, 아멘. 실로 구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가정 속에 먹을 것이 없는 그 굶주림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나를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보내주신 그 모든 모습 속에 그들이 그 만나를 주워 먹었어요. 그 만나를 주워 먹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연장됐어요?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죽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적인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도 이 소식을 듣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죽을 자를 살리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생명의 떡을 너에게 보내주마.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마다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 광야에서 만날 주워 먹었던 그들이 생명의 연장이 되어진 것처럼 내가 보낸 자,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어진다. 곧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고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그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곧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것이 바로 누구를 먹는 것이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해서 말씀하셨지요.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이의 말을 들으라.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에 만나가 떨어졌을 때 그 만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지 아니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배부르다고 해서, 나는 먹기 싫다고 해서 그 만나를 먹지 아니한다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다? 영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되어질 수 없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 편에서 생각하고 사람 편에서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을 영혼만이 구원받고 육은 흙으로 가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러한 얘기로 생각하고 이러한 쪽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사람 편에서 얘기를 들으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림받는 것이지 육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살림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많이 모여있는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육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육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육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 선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도 듣는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존재하는 그 예수님을 모신들, 육으로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베푸신 이적, 그 떡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떡을 먹고 배불르게 느꼈던 그 모습만을 그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육은 아무게 써도 된다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사용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내 영만 구원받으면 됐지 육은 아무렇게도 살아도 괜찮다라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무엇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파의 모습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이러한 오류가 발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가 5,000명을 먹이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또 하나님께 보내신 선지자로 삼으면 내 삶에 좀 더 부족함이 없겠고 어려움이 없겠다. 먹을 것 걱정하지 않겠다. 또한 병들어도 이 예수님께 나를 치료해 주시니까 괜찮겠다. 이런 자신의 삶의 도구로 받아들이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편으로 오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내 도구로 쓰임받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믿었던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들릴 수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내 편의 모습으로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 보내신 자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먹을 수 있고 그 생명의 피, 그 피를 마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지금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말, 이 구약 속에 하신 그 말씀들 들은 그 사람들 속에서 내게로 올 자들이 있는데,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게로 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이 예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를 알자. 정말 예수를 알아야만이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사용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그 모든 말씀들과 상반되어지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딪혀오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사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조명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의 전제 속에서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어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데 잘못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그 말을 하다 보니 예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그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교회생활 하다가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내 신앙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활을